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도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나음을 얻기도 하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였고, 또 문둥병자들을 낫게도 하셨지만, 성경에 가장 많은 치유사 가운데 나온 사건은 바로 소경된 자들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소경된 자의 눈을 뜨는 이 사건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단순히 치유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소경된 자들을 눈뜨게 하는 사건을 고치시는 일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만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그 흑암과 어둠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단지 눈으로 보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보신지라 에이도라고 쓰이는 이 말씀은 알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이 불쌍한 맹인된 사람을 보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아시고 찾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그 사마리아 땅을 갈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지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처럼,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이 사고로 이 맹인된 사람,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서서히 그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구별되게 특별히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빨간색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는가? 그가 찾아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당시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냐면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병을 얻게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인과응보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질병에 걸릴 수 있느냐,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날 수 있겠느냐,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맹인도 이 죄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 그 생각의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냐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황폐해지고 이 땅은 타락하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안 되는 그 아담의 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얻게 되는 질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도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니죠. 여기서 이 해석이 잘못되어서 번역이 잘못되어서 우리의 나라 번역은 애매모호하게 됐는데 이 유진 피러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란다. 눈을 돌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그 결과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실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프지 않아도 될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불행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소경으로 만든다든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이런 그 병을 갖고 태어나는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성도들 집에 가면 전부 다 그 책들이 한 권씩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저주를 끊으라. 이 저주가 있으니까 가게 집안 대대로 흘러오는 저주가 있으니까 기도해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 실상은 잘못된 것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집안에 저주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릴린 켈러라는 사람이 쓴 가게 흐르는 저주의 책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고 이가 심으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말씀만 인용해가지고서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 그 저주를 끊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에레미야서 31장 말씀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 해도 아들의 씨는 시지 아니하시더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음에도 전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내서 인용하여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라는 책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내용임을 아시고 그런 책은 갖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지 않아요. 죄는
각자가 지은 죄의 값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아픔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런 잘못된 것들에 미혹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그때 낮을 때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라고 해석되어지기보다는 내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꼭 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낮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반드시 꼭 눈을 뜨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일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언제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시간이 많으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항상 시간이 없어요. 늘 주의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어진 그 시간들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게 될 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어 일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 되지 마시고 지금 때가 아직 낮음에 열심히 내가 반드시 그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 빛이라고 말씀하심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왔지만 이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빛은 이 햇빛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에 가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임에 가게 됐을 때 이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둠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가셔야 돼요. 어둠은 언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까? 빛이 빛을 발하게 되면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도 빛됨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지금 흑암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떠 이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데 그 방법이, 그 행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 치유하실 때 그 병들을 낫게 하셨을 때 그냥 말씀으로만 그 낫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열병에 걸렸을 때도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네 아이를 낫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이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그들을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특이하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흙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것은 이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죠.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가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넣으시니 그가 산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들 때 바로 흙으로 만드셨고 지금 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하는 이 행위는, 이 퍼포먼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빛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쓰여지는 것을 오늘 이렇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초막절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그 금주전제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었던 바로 그 못이죠.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그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그 눈을 씻으니 그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해요. 눈이 떠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눈을 뜬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을 때 눈을 떴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가 밝은 눈으로 눈이 떠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과 유대인과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면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으니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이다. 물론 예수님이 그 역할 가운데 선지자 역할도 있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이 맹인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많은 치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 사역을 했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이 병 고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랬던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부모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럼 부모가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됐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출교하기로 그들이 결의를 맺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아픔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가 죄인인데 그가 하나님의 이제는 네가 눈을 뜨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죄인인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대답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내가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지금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했던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어 보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이, 출교당한 것이, 이제 그는 걸음뱅이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 살 길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생각보다도 이런 고난이 따르고 이런 핍박이 따르고 이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데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내 건강은 피폐해지고 말라지고 또 생각지도 뜻하지도 않았던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오늘 이 출교당했고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어요. 여기서 인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할 때 인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나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인자다라고 말하니까 이 맹인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불렀고 선지자라고 불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단계를 거쳐서 주여 인자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다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맹인이 구원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몰랐던 이 맹인의 눈을 떠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줘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좀 믿어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열려야 예수를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이들, 자녀들을 볼 때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좀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주여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들 영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덧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 이 불쌍한 영혼들이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도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도 한날 한순간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는 빛이 무엇인지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열어주고 빛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그 구원의 그 여정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 안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안주하심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붙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을 받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오늘 이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